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농사진 것을 우리가 수확하면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맥이에요. 처음 농사 짓고 거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감사가 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자.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4권의 책을 쓰죠.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4장밖에 안 되지만 계속 감사. 골로새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되 넘치게 하라. 3장에 가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4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4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 무려 7번이나 감사를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말씀할 때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만들어져 간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는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는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문제를 수습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복음을 외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세대가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상 중세기 때는요, 1000년의 시간이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멈춰졌느냐? 마틴 루터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여러분 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와요.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을 하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시고 남유다를 무너뜨리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악한 왕 아하스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 세워지는 그 이름이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일으켜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뭐 약해졌다. 어디 뭐 그냥 성도들이 이사 가고 뭐 고령화가 진행됐다. 그런다고 끝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교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령화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믿음의 세대, 젊은 세대를 막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으로 7월 내내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60, 70명 청년들이 저 남양주 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은혜의 시간을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 세대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또 쓰실 만한 다음 세대 청년들, 어린 자녀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이 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지? 저 사람들 시험 들었어. 저 문제 있어. 교회도 안 나고 어떡하지? 그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성도보다 더 귀한 성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는데 저는 그 스님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물으면 거기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누구냐? 법륜스님이라고 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여자분이 한 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왔는데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요즘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야, 그런 작자가 다 있더라.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해요. 완전 엉터리죠. 그런 엉터리 같은 권사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엉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흥분하니까 마이크를 다치.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일꾼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권사님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면요, 저도 목사지만 엉터리 같은 목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외쳐지는 것이 멈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정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목회자들, 아멘, 쓰실 만한 주의 종들을 또 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엉터리 같은 사람, 뭐 한 세대 약해질 수 있지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시장이 흔들흔들하면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1절부터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강조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 확실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마음뼈에 잘 새겨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중보의 다리고 화목의 다리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 뒤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구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간극을 이어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찾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져오셔요. 아멘 소리가 적어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일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8절,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성령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하심과 능력과 세임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다. 이것은 마치 저 부산에서 미국 태평양 건너 여러분 LA까지 다리를 놓는 것 같아요.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걸요. 거의 불가능할걸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다리 놓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부산에서 저 태평양 미국까지 다리 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생각과 철학과 종교 가지고 사상 가지고 무슨 문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No!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No! 그래서 다리 되시는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몸찢겨 피 흘려 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죄사함을 잊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들 원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 다리를 놓아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 용서만 받은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우리 사람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로 하여금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려면 사람이 개미가 되면 돼요. 레벨을 개미 수준으로 딱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No.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No. 딱 한 가지 방법.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 돼서 레벨을 맞춰주시면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람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 왜 너 죽고 싶냐? 너 죽고 싶냐? 너 나 보면 너 죽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피조물 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마치 태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보세요. 못 봐요. 태양을 계속 쳐다보는 순간 우리 시신경이 다 타서 우리는 안 못 보는 맹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보려면 셀로판지나 색안경을 껴야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대하신 하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계시느냐? 아니요. 못 볼 뿐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면 됐지 왜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본다는 게 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치 우리가 여기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보죠, 그렇죠? TV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미국 가서 어디 백악관이나 이렇게 만나본 분 계셔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를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 그런 대통령이구나. 근데 여기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 본다는 것은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하고는 조금 더 깊은 단계예요. 마치 부부 관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그거보다 깊이가 더 있는 것이다. 그것은 껍데기, 눈에 보이는 그 보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내면을 보는 것이다. 내면을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합시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통해서 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시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통해서 알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슬퍼하는 마음도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연대기 순으로 읽는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20년 이전에 번역이 돼서 참 어려워요. 새 번역을 우리 다음 세대는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조해서 개역개정 새 번역으로 쓰여지는 이 성경 필요한 분들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자시고 구원자시다. 오늘 골로새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한 가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신약 성경은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리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창조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결정판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돼. 벌써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이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창조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창조주 예수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우리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19절에 말씀을 하죠.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부터 연결된 모든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저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되고, 범사도 예수님 안에서 잘되고, 육체도 누구 안에서 잘되는 것이 모든 충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을 얻고 생명을 얻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얻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어요. 죄 때문에 임한 모든 가난과 저주와 불의와 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에 우리가 확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저주에서 풀어 주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하지만 생명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의로움으로 바꿔주시고 불의와 추함을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부활 영생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산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망의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풀지 못하는 것이 뭐 죽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확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승리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날마다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다가 거기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하니 저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좀 바뀌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순복음의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 산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옥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힘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의 터 되시는 예수님의 굳건히 서라.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 마지막 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